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걷는 자는 자유롭고 혼자 머무는 자는 해탈에 가깝다. 인생의 전반부는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 노년의 시기는 다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괴로움이었지만 나이 들어서의 고요함은 평화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것은 다른 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현명한 이는 혼자 걷되 마치 사슴이 숲속을 홀로 걷듯 고요히 걷는다. 이 말씀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깃든 지혜를 깨우라는 뜻이다. 노년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다.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고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 머무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히 머무는 자는 자신을 본다. 자신을 본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고 결국 혼자 떠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젊을 때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믿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상은 조용히 그대에게 이제 혼자 설 준비를 하라고 속삭인다. 가족과 친구, 일과 명예, 모든 인연이 하나씩 멀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깨닫는다. 혼자 있음이 결핍이 아니라 고요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홀로 걷되 사슴이 숲속을 조용히 걷듯 머문다. 이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비추는 그 고요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런 마음의 그림자가 그대의 고요를 흐린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비교가 사라진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녹이고 혼자 있음은 지혜를 키운다. 즉 외로움이 아니라 명상의 기회이다. 고요한 혼자 있음은 지혜의 밭을 가꾸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았다.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노년은 그 모든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이제 존재 그 자체를 배우는 시기이다. 그대가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볼 때 그대는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고 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고요히 머무는 자는 하늘과 같아 모든 소리를 품고도 소리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이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대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평화이다.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 마음속의 소음과 마주한다. 그동안 외면해온 외로움, 불안, 미움, 후회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도망치지 말고 바라보라. 그대가 마음을 보면 마음은 그대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즉 혼자 있음은 그 마음의 소음을 직시하는 수행의 자리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바라볼 용기가 있을 때 그 소음은 점차 찾아든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요이다. 그대가 진정한 혼자 있음을 경험하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유가 자리한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홀로 있는 자는 세상을 버린 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자이다. 혼자 있는 사람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포용이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그대의 안에 세상이 들어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근원이다. 그대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비우는 것이다. 그대의 고요 속에서 그대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혼자 있음 속에서 그대는 오히려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된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고요 속에서 모든 생명을 느낀다. 고요 속의 자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을 감싼다. 그대가 고요하면 그대 주변의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그대의 가족도 평화를 배운다. 혼자 있음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품는 마음의 연습이다. 사랑과 멀리하되 미움은 품지 않는다. 관계를 내려놓되 정은 남긴다. 그대가 그렇게 고요하게 머무를 때 그대는 이미 수행 중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바로 본 자는 더 이상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의 눈빛은 자비롭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 그대의 눈빛은 부드럽고 그대의 마음은 평화롭다. 그대의 고요가 이미 자비가 된다. 혼자 있는 삶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아직 고요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다. 고요는 마음의 꽃이다. 소리가 사라진 곳에서 향기가 피어나듯 혼자 있음 속에서 자비가 자란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혼자 있어도 부처와 함께 있다. 즉, 그대의 고요 속에는 이미 부처의 자비가 머물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숨결이 가벼워지며 그대의 존재가 따뜻해진다. 혼자 있음은 세상으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귀향이다. 그대가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면 이제는 자신 안으로 돌아올 때이다. 그대의 마음속 연못이 잔잔히 빛날 때 그 안에 하늘이 비친다. 그 하늘이 바로 그대의 참된 마음이다. 고요는 소유의 끝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더 이상 무엇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가장 풍요로워진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비를 배운다. 다른 이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게 된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용서한 것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세상은 이미 해탈이다. 혼자 있음은 고요의 시작이요, 고요는 해탈의 문이다. 그대가 지금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평화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그 인연이 흩어지는 것도 법이다. 꽃이 피는 데에는 때가 있고 지는 데에도 때가 있듯이 사람의 인연에도 머무름과 떠남이 있다.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했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과 제자. 그 인연들은 한때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인연들이 하나둘 떠났을 때 그대는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순환하기 위한 자연의 길이다. 즉, 인연의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떠난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대의 마음 안에 남는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롭다면 흩어진 인연은 다시 포기된다. 그대가 과거의 인연을 원망과 후회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괴로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 인연을 이해와 차비로 품으면 그 인연은 지혜로 남는다. 젊을 때는 인연을 쌓는 것이 삶이었다. 그러나 노년의 시기에는 인연을 비우는 것이 삶이다. 비움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이다. 그대가 마음을 비울 때 그대의 내면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배우기 위함이고 모든 이별은 깨닫기 위함이다. 그대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 좋은 인연은 자비를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인내를 가르쳤다. 사랑했던 사람은 따뜻함을 남기고 미워했던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은 복이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원망으로 인연을 끊지 말고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하라. 차비는 모든 인연의 끝을 부드럽게 감싼다. 그대가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노년의 지혜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 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붙잡아야 마음이 든든했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그 반대이다. 놓을수록 평화롭고 비울수록 마음이 가볍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비우는 자는 얻고 붙잡는 자는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진리이다. 사람은 비워야 채워진다. 그대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차비와 복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별이 없다면 만남의 의미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남은 인연의 작용이고 이별은 인연의 완성이다. 즉,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다. 그대가 한 인연을 잘 놓아줄 때 그대는 이미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머무르지 않아야 청정하다. 그대의 마음이 인연에 매달릴 때 그 마음은 탁해진다. 그러나 그대가 그 인연을 흘려보낼 때 그 마음은 맑아진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곁을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난 사람은 이미 인연을 다했으니 그대의 기억 속에서 감사로 머물게 하라. 그대가 감사로 인연을 회상할 때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빛이 된다. 노년의 고요함은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의 시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리워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속에 차비로 기억하라. 그대의 차비가 그 인연의 마무리이자 복이 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하는 자는 다시 좋은 인연으로 태어난다. 그대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차비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노년의 시간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인연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그대가 미움으로 맺은 인연은 차비로 마무리하라. 그대가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이해로 마무리하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질수록 그대의 인생도 평화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흩어져도 마음은 남는다.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가 사랑했던 이들을 품고 있다. 그대의 마음속 차비가 그 인연들을 조용히 비추고 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그대의 차비가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감싸주고 있을 것이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한 그대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이 흩어져도 법은 머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평화로워진다. 즉, 세상은 변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혼자 남는 것은 인연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새로운 자비의 단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대의 마음 안에서 모든 인연을 품는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확장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흩어지지만 그 마음의 향기는 남는다. 사람은 떠나도 향기는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향기는 그대의 인생을 따라 퍼져나간다. 젊을 때는 인연을 쫓으며 살았고 노년에는 인연을 비추며 살아간다.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지금 남은 인연을 자비로 감싸라. 그대가 자비로 사람을 보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에 서 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놓는 자에게 복이 머문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놓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곧 평화가 된다.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깨닫자. 인연은 흩어지고 마음은 머문다. 흩어진 인연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 마음에 남은 자비는 영원히 흐른다. 그 자비가 그대의 등불이 되어 그대의 노년을 비추고 있다. 세상은 흩어지되 마음은 남는다. 사람은 떠나되 자비는 머문다. 그대의 인생이 지금 조용히 흐르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인연의 법을 깨달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머무는 자는 자유롭고 자비로운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삶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이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믿지만 지혜로운 이는 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삶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혼자 걷되 마치 사슴이 숲속을 고요히 걷듯이 한다. 즉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세상 속의 번뇌를 비추는 수행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번뇌를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번뇌를 비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요의 학교이며 그 안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단단해진다. 그대의 삶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 속에는 이미 부처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그대의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자비의 향기가 스며 있다. 그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을 감싼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혼자 있어도 세상을 품는다. 혼자 있는 사람의 자비는 조용히 세상을 감싸며 그대의 마음은 누구의 의지 없이도 따뜻하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느낀다. 그들의 아픔이 그대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평화가 그대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자비의 수행이다. 세상을 떠나 고요히 머물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 것.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품을 때 그대의 존재는 이미 수행 그 자체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부터 멀어질 때 그대는 어디에 있어도 수행 중이다. 그대가 혼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고요히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의 한 생각이 세상을 정화한다. 혼자 있는 삶은 비움의 삶이다. 사람은 많을수록 소유하려 하고 혼자 있을수록 비우게 된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그대가 무엇을 더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소유하지 않되 세상을 다 가진다. 즉, 자비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힘이다. 그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사람의 고요는 세상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사람 속에서는 사랑이 욕망이 되지만 고요 속의 사랑은 자비가 된다. 자비는 상대를 지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도 품는다. 그대의 사랑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대의 삶은 평화롭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의 세상은 이미 평화롭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세상은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만이 그대를 시험한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이길 때 그대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신을 이긴 자는 만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욕망과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 순간 그대는 수행의 길 위에 선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은 자기 마음과의 대화이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순간 그대의 내면에는 자비의 꽃이 핀다. 그 꽃은 향기를 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멀리 퍼져 세상을 감싼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흐른다. 자비로운 자의 공덕은 세상에 머문다. 그대의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그대의 고요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녹인다. 그대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다. 그대의 몸이 고요히 머물고 그대의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그대의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된다. 그 연못에 비친 하늘이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대의 마음은 원래부터 맑았으나 탐욕과 집착이 그 물을 흐리게 했을 뿐이다. 혼자 있는 삶은 그 흐린 물을 다시 맑히는 시간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비추는 자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좋음과 나쁨, 이익과 손해의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그저 인연의 한 조각임을 알게 된다. 그대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변한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대는 고요 속에서 세상을 본다. 그대는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움직이지 않아도 도달한다. 그대의 침묵이 설법이 되고 그대의 고요가 가르침이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친다. 그대의 혼자 있는 삶이 바로 그 가르침이다. 그대의 고요한 존재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고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이것이 자비의 작용이며 수행의 완성이다. 혼자 있는 삶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마음의 수행이 있고 그 마음에는 자비의 씨앗이 있다. 그대가 그 씨앗을 돌보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연꽃이 된다.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그대의 마음속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즉, 괴로움이 없으면 자비도 피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그대의 자비를 자라게 한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그대의 지혜를 깊게 만든다. 혼자 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준비이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듬을 때 그대의 세상은 부드러워진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그대의 존재는 이미 세상의 스승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세상을 떠나도 세상에 머문다. 그대가 자비로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품고 있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그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다투지 않으며 오직 고요히 자비로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 머무는 자는 이미 해탈에 이르렀다. 즉, 그대가 혼자 있으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깨달음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걷는 자는 자유롭고 혼자 머무는 자는 해탈에 가깝다. 인생의 전반부는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 노년의 시기는 다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괴로움이었지만 나이 들어서의 고요함은 평화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것은 다른 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현명한 이는 혼자 걷되 마치 사슴이 숲속을 홀로 걷듯 고요히 걷는다. 이 말씀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깃든 지혜를 깨우라는 뜻이다. 노년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다.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고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 머무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히 머무는 자는 자신을 본다. 자신을 본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고 결국 혼자 떠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젊을 때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믿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상은 조용히 그대에게 이제 혼자 설 준비를 하라고 속삭인다. 가족과 친구, 일과 명예, 모든 인연이 하나씩 멀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깨닫는다. 혼자 있음이 결핍이 아니라 고요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홀로 걷되 사슴이 숲속을 조용히 걷듯 머문다. 이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비추는 그 고요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런 마음의 그림자가 그대의 고요를 흐린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비교가 사라진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녹이고 혼자 있음은 지혜를 키운다. 즉 외로움이 아니라 명상의 기회이다. 고요한 혼자 있음은 지혜의 밭을 가꾸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았다.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노년은 그 모든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이제 존재 그 자체를 배우는 시기이다. 그대가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볼 때 그대는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고 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고요히 머무는 자는 하늘과 같아 모든 소리를 품고도 소리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이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대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평화이다.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 마음속의 소음과 마주한다. 그동안 외면해온 외로움, 불안, 미움, 후회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도망치지 말고 바라보라. 그대가 마음을 보면 마음은 그대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즉 혼자 있음은 그 마음의 소음을 직시하는 수행의 자리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바라볼 용기가 있을 때 그 소음은 점차 찾아든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요이다. 그대가 진정한 혼자 있음을 경험하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유가 자리한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홀로 있는 자는 세상을 버린 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자이다.
혼자 있는 사람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포용이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그대의 안에 세상이 들어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근원이다. 그대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비우는 것이다. 그대의 고요 속에서 그대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혼자 있음 속에서 그대는 오히려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된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고요 속에서 모든 생명을 느낀다. 고요 속의 자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을 감싼다. 그대가 고요하면 그대 주변의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그대의 가족도 평화를 배운다. 혼자 있음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품는 마음의 연습이다. 사랑과 멀리하되 미움은 품지 않는다. 관계를 내려놓되 정은 남긴다. 그대가 그렇게 고요하게 머무를 때 그대는 이미 수행 중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바로 본 자는 더 이상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의 눈빛은 자비롭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 그대의 눈빛은 부드럽고 그대의 마음은 평화롭다. 그대의 고요가 이미 자비가 된다. 혼자 있는 삶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아직 고요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다. 고요는 마음의 꽃이다. 소리가 사라진 곳에서 향기가 피어나듯 혼자 있음 속에서 자비가 자란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혼자 있어도 부처와 함께 있다. 즉, 그대의 고요 속에는 이미 부처의 자비가 머물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숨결이 가벼워지며 그대의 존재가 따뜻해진다. 혼자 있음은 세상으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귀향이다. 그대가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면 이제는 자신 안으로 돌아올 때이다. 그대의 마음속 연못이 잔잔히 빛날 때 그 안에 하늘이 비친다. 그 하늘이 바로 그대의 참된 마음이다. 고요는 소유의 끝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더 이상 무엇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가장 풍요로워진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비를 배운다. 다른 이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게 된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용서한 것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세상은 이미 해탈이다. 혼자 있음은 고요의 시작이요, 고요는 해탈의 문이다. 그대가 지금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평화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그 인연이 흩어지는 것도 법이다. 꽃이 피는 데에는 때가 있고 지는 데에도 때가 있듯이 사람의 인연에도 머무름과 떠남이 있다.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했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과 제자. 그 인연들은 한때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인연들이 하나둘 떠났을 때 그대는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순환하기 위한 자연의 길이다. 즉, 인연의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떠난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대의 마음 안에 남는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롭다면 흩어진 인연은 다시 보게 된다. 그대가 과거의 인연을 원망과 후회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괴로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 인연을 이해와 자비로 품으면 그 인연은 지혜로 남는다. 젊을 때는 인연을 쌓는 것이 삶이었다. 그러나 노년의 시기에는
인연을 비우는 것이 삶이다. 비움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이다. 그대가 마음을 비울 때 그대의 내면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배우기 위함이고 모든 이별은 깨닫기 위함이다. 그대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 좋은 인연은 자비를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인내를 가르쳤다. 사랑했던 사람은 따뜻함을 남기고 미워했던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은 복이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원망으로 인연을 끊지 말고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하라. 차비는 모든 인연의 끝을 부드럽게 감싼다. 그대가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노년의 지혜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 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붙잡아야 마음이 든든했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그 반대이다. 놓을수록 평화롭고 비울수록 마음이 가볍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비우는 자는 얻고 붙잡는 자는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진리이다. 사람은 비워야 채워진다. 그대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차비와 복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별이 없다면 만남의 의미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남은 인연의 작용이고 이별은 인연의 완성이다. 즉,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다. 그대가 한 인연을 잘 놓아줄 때 그대는 이미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머무르지 않아야 청정하다. 그대의 마음이 인연에 매달릴 때 그 마음은 탁해진다. 그러나 그대가 그 인연을 흘려보낼 때 그 마음은 맑아진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곁을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난 사람은 이미 인연을 다했으니 그대의 기억 속에서 감사로 머물게 하라. 그대가 감사로 인연을 회상할 때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빛이 된다. 노년의 고요함은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의 시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리워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속에 차비로 기억하라. 그대의 차비가 그 인연의 마무리이자 복이 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하는 자는 다시 좋은 인연으로 태어난다. 그대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차비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노년의 시간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인연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그대가 미움으로 맺은 인연은 차비로 마무리하라. 그대가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이해로 마무리하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질수록 그대의 인생도 평화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흩어져도 마음은 남는다.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가 사랑했던 이들을 품고 있다. 그대의 마음속 차비가 그 인연들을 조용히 비추고 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그대의 차비가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감싸주고 있을 것이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한 그대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이 흩어져도 법은 머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평화로워진다. 즉, 세상은 변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혼자 남는 것은 인연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새로운 자비의 단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대의 마음 안에서 모든 인연을 품는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확장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흩어지지만 그 마음의 향기는 남는다. 사람은 떠나도 향기는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향기는 그대의 인생을 따라 퍼져나간다. 젊을 때는 인연을 쫓으며 살았고 노년에는 인연을 비추며 살아간다.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지금 남은 인연을 자비로 감싸라. 그대가 자비로 사람을 보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에 서 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놓는 자에게 복이 머문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놓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곧 평화가 된다.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깨닫자. 인연은 흩어지고 마음은 머문다. 흩어진 인연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 마음에 남은 자비는 영원히 흐른다. 그 자비가 그대의 등불이 되어 그대의 노년을 비추고 있다. 세상은 흩어지되 마음은 남는다. 사람은 떠나되 자비는 머문다. 그대의 인생이 지금 조용히 흐르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인연의 법을 깨달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머무는 자는 자유롭고 자비로운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삶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이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믿지만 지혜로운 이는 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삶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혼자 걷되 마치 사슴이 숲속을 고요히 걷듯이 한다. 즉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세상 속의 번뇌를 비추는 수행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번뇌를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번뇌를 비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요의 학교이며 그 안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단단해진다. 그대의 삶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 속에는 이미 부처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그대의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자비의 향기가 스며 있다. 그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을 감싼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혼자 있어도 세상을 품는다. 혼자 있는 사람의 자비는 조용히 세상을 감싸며 그대의 마음은 누구의 의지 없이도 따뜻하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느낀다. 그들의 아픔이 그대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평화가 그대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자비의 수행이다. 세상을 떠나 고요히 머물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 것.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품을 때 그대의 존재는 이미 수행 그 자체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부터 멀어질 때 그대는 어디에 있어도 수행 중이다. 그대가 혼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고요히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의 한 생각이 세상을 정화한다. 혼자 있는 삶은 비움의 삶이다. 사람은 많을수록 소유하려 하고 혼자 있을수록 비우게 된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그대가 무엇을 더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소유하지 않되 세상을 다 가진다. 즉, 자비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힘이다. 그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사람의 고요는 세상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사람 속에서는 사랑이 욕망이 되지만 고요 속의 사랑은 자비가 된다. 자비는 상대를 지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도 품는다. 그대의 사랑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대의 삶은 평화롭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의 세상은 이미 평화롭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세상은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만이 그대를 시험한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이길 때 그대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신을 이긴 자는 만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망과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 순간 그대는 수행의 길 위에 선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은 자기 마음과의 대화이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순간 그대의 내면에는 자비의 꽃이 핀다. 그 꽃은 향기를 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멀리 퍼져 세상을 감싼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흐른다. 자비로운 자의 공덕은 세상에 머문다. 그대의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그대의 고요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녹인다. 그대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다. 그대의 몸이 고요히 머물고 그대의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그대의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된다. 그 연못에 비친 하늘이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대의 마음은 원래부터 맑았으나 탐욕과 집착이 그 물을 흐리게 했을 뿐이다. 혼자 있는 삶은 그 흐린 물을 다시 맑히는 시간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비추는 자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좋음과 나쁨, 이익과 손해의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그저 인연의 한 조각임을 알게 된다. 그대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변한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대는 고요 속에서 세상을 본다. 그대는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움직이지 않아도 도달한다. 그대의 침묵이 설법이 되고 그대의 고요가 가르침이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친다. 그대의 혼자 있는 삶이 바로 그 가르침이다. 그대의 고요한 존재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고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이것이 자비의 작용이며 수행의 완성이다. 혼자 있는 삶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마음의 수행이 있고 그 마음에는 자비의 씨앗이 있다. 그대가 그 씨앗을 돌보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연꽃이 된다.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그대의 마음속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즉, 괴로움이 없으면 자비도 피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그대의 자비를 자라게 한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그대의 지혜를 깊게 만든다. 혼자 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준비이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듬을 때 그대의 세상은 부드러워진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그대의 존재는 이미 세상의 스승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세상을 떠나도 세상에 머문다. 그대가 자비로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품고 있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그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다투지 않으며 오직 고요히 자비로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 머무는 자는 이미 해탈에 이르렀다. 즉, 그대가 혼자 있으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깨달음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걷는 자는 자유롭고 혼자 머무는 자는 해탈에 가깝다. 인생의 전반부는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
노년의 시기는 다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괴로움이었지만 나이 들어서의 고요함은 평화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것은 다른 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현명한 이는 혼자 걷되 마치 사슴이 숲속을 홀로 걷듯 고요히 걷는다. 이 말씀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깃든 지혜를 깨우라는 뜻이다. 노년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다.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고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 머무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히 머무는 자는 자신을 본다. 자신을 본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고 결국 혼자 떠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젊을 때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믿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상은 조용히 그대에게 이제 혼자 설 준비를 하라고 속삭인다. 가족과 친구, 일과 명예, 모든 인연이 하나씩 멀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깨닫는다. 혼자 있음이 결핍이 아니라 고요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홀로 걷되 사슴이 숲속을 조용히 걷듯 머문다. 이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비추는 그 고요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런 마음의 그림자가 그대의 고요를 흐린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비교가 사라진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는 어리석음을 녹이고 혼자 있음은 지혜를 키운다. 즉 외로움이 아니라 명상의 기회이다. 고요한 혼자 있음은 지혜의 밭을 가꾸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았다.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노년은 그 모든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이제 존재 그 자체를 배우는 시기이다. 그대가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볼 때 그대는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고 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고요히 머무는 자는 하늘과 같아 모든 소리를 품고도 소리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이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대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평화이다.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 마음속의 소음과 마주한다. 그동안 외면해온 외로움, 불안, 미움, 후회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도망치지 말고 바라보라. 그대가 마음을 보면 마음은 그대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즉 혼자 있음은 그 마음의 소음을 직시하는 수행의 자리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바라볼 용기가 있을 때 그 소음은 점차 찾아든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요이다. 그대가 진정한 혼자 있음을 경험하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유가 자리한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홀로 있는 자는 세상을 버린 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자이다. 혼자 있는 사람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포용이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그대의 안에 세상이 들어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근원이다. 그대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비우는 것이다. 그대의 고요 속에서 그대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혼자 있음 속에서 그대는 오히려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된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고요 속에서 모든 생명을 느낀다. 고요 속의 자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을 감싼다. 그대가 고요하면 그대 주변의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그대의 가족도 평화를 배운다. 혼자 있음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품는 마음의 연습이다. 사랑과 멀리하되 미움은 품지 않는다. 관계를 내려놓되 정은 남긴다. 그대가 그렇게 고요하게 머무를 때 그대는 이미 수행 중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바로 본 자는 더 이상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의 눈빛은 자비롭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 그대의 눈빛은 부드럽고 그대의 마음은 평화롭다. 그대의 고요가 이미 자비가 된다. 혼자 있는 삶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아직 고요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다. 고요는 마음의 꽃이다. 소리가 사라진 곳에서 향기가 피어나듯 혼자 있음 속에서 자비가 자란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혼자 있어도 부처와 함께 있다. 즉, 그대의 고요 속에는 이미 부처의 자비가 머물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숨결이 가벼워지며 그대의 존재가 따뜻해진다. 혼자 있음은 세상으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귀향이다. 그대가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면 이제는 자신 안으로 돌아올 때이다. 그대의 마음속 연못이 잔잔히 빛날 때 그 안에 하늘이 비친다. 그 하늘이 바로 그대의 참된 마음이다. 고요는 소유의 끝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더 이상 무엇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가장 풍요로워진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비를 배운다. 다른 이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게 된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용서한 것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세상은 이미 해탈이다. 혼자 있음은 고요의 시작이요, 고요는 해탈의 문이다. 그대가 지금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평화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그 인연이 흩어지는 것도 법이다. 꽃이 피는 데에는 때가 있고 지는 데에도 때가 있듯이 사람의 인연에도 머무름과 떠남이 있다.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했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과 제자. 그 인연들은 한때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인연들이 하나둘 떠났을 때 그대는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순환하기 위한 자연의 길이다. 즉, 인연의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떠난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대의 마음 안에 남는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롭다면 흩어진 인연은 다시 포기된다. 그대가 과거의 인연을 원망과 후회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괴로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 인연을 이해와 자비로 품으면 그 인연은 지혜로 남는다. 젊을 때는 인연을 쌓는 것이 삶이었다. 그러나 노년의 시기에는 인연을 비우는 것이 삶이다. 비움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이다. 그대가 마음을 비울 때 그대의 내면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배우기 위함이고 모든 이별은 깨닫기 위함이다. 그대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 좋은 인연은 자비를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인내를 가르쳤다. 사랑했던 사람은 따뜻함을 남기고 미워했던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은 복이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원망으로 인연을 끊지 말고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하라. 차비는 모든 인연의 끝을 부드럽게 감싼다. 그대가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노년의 지혜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 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붙잡아야 마음이 든든했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그 반대이다. 놓을수록 평화롭고 비울수록 마음이 가볍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비우는 자는 얻고 붙잡는 자는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진리이다. 사람은 비워야 채워진다. 그대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차비와 복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별이 없다면 만남의 의미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남은 인연의 작용이고 이별은 인연의 완성이다. 즉,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다. 그대가 한 인연을 잘 놓아줄 때 그대는 이미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머무르지 않아야 청정하다. 그대의 마음이 인연에 매달릴 때 그 마음은 탁해진다. 그러나 그대가 그 인연을 흘려보낼 때 그 마음은 맑아진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곁을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난 사람은 이미 인연을 다했으니 그대의 기억 속에서 감사로 머물게 하라. 그대가 감사로 인연을 회상할 때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빛이 된다. 노년의 고요함은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의 시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리워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속에 차비로 기억하라. 그대의 차비가 그 인연의 마무리이자 복이 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로 인연을 마무리하는 자는 다시 좋은 인연으로 태어난다. 그대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차비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노년의 시간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인연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그대가 미움으로 맺은 인연은 차비로 마무리하라. 그대가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이해로 마무리하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질수록 그대의 인생도 평화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흩어져도 마음은 남는다.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가 사랑했던 이들을 품고 있다. 그대의 마음속 차비가 그 인연들을 조용히 비추고 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그대의 차비가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감싸주고 있을 것이다. 그대가 차비로 머무는 한 그대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이 흩어져도 법은 머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평화로워진다. 즉, 세상은 변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혼자 남는 것은 인연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새로운 자비의 단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대의 마음 안에서 모든 인연을 품는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확장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흩어지지만 그 마음의 향기는 남는다. 사람은 떠나도 향기는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향기는
그대의 인생을 따라 퍼져나간다. 젊을 때는 인연을 쫓으며 살았고 노년에는 인연을 비추며 살아간다.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지금 남은 인연을 차비로 감싸라. 그대가 차비로 사람을 보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에 서 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놓는 자에게 복이 머문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놓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곧 평화가 된다.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깨닫자. 인연은 흩어지고 마음은 머문다. 흩어진 인연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 마음에 남은 자비는 영원히 흐른다. 그 자비가 그대의 등불이 되어 그대의 노년을 비추고 있다. 세상은 흩어지되 마음은 남는다. 사람은 떠나되 자비는 머문다. 그대의 인생이 지금 조용히 흐르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인연의 법을 깨달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머무는 자는 자유롭고 자비로운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삶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이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믿지만 지혜로운 이는 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삶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혼자 걷되 마치 사슴이 숲속을 고요히 걷듯이 한다. 즉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세상 속의 번뇌를 비추는 수행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번뇌를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번뇌를 비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요의 학교이며 그 안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단단해진다. 그대의 삶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 속에는 이미 부처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그대의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자비의 향기가 스며 있다. 그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을 감싼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혼자 있어도 세상을 품는다. 혼자 있는 사람의 자비는 조용히 세상을 감싸며 그대의 마음은 누구의 의지 없이도 따뜻하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느낀다. 그들의 아픔이 그대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평화가 그대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자비의 수행이다. 세상을 떠나 고요히 머물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 것.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품을 때 그대의 존재는 이미 수행 그 자체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부터 멀어질 때 그대는 어디에 있어도 수행 중이다. 그대가 혼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고요히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의 한 생각이 세상을 정화한다. 혼자 있는 삶은 비움의 삶이다. 사람은 많을수록 소유하려 하고 혼자 있을수록 비우게 된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그대가 무엇을 더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소유하지 않되 세상을 다 가진다. 즉, 자비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힘이다. 그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사람의 고요는 세상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사람 속에서는 사랑이 욕망이 되지만 고요 속의 사랑은 자비가 된다. 자비는 상대를 지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도 품는다. 그대의 사랑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대의 삶은 평화롭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의 세상은 이미 평화롭다. 혼자 있는 삶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세상은 그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만이 그대를 시험한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이길 때 그대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신을 이긴 자는 만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망과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 순간 그대는 수행의 길 위에 선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은 자기 마음과의 대화이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순간 그대의 내면에는 자비의 꽃이 핀다. 그 꽃은 향기를 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멀리 퍼져 세상을 감싼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흐른다. 자비로운 자의 공덕은 세상에 머문다. 그대의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그대의 고요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녹인다. 그대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다. 그대의 몸이 고요히 머물고 그대의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그대의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된다. 그 연못에 비친 하늘이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대의 마음은 원래부터 맑았으나 탐욕과 집착이 그 물을 흐리게 했을 뿐이다. 혼자 있는 삶은 그 흐린 물을 다시 맑히는 시간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비추는 자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좋음과 나쁨, 이익과 손해의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그저 인연의 한 조각임을 알게 된다. 그대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변한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대는 고요 속에서 세상을 본다. 그대는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움직이지 않아도 도달한다. 그대의 침묵이 설법이 되고 그대의 고요가 가르침이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친다. 그대의 혼자 있는 삶이 바로 그 가르침이다. 그대의 고요한 존재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고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이것이 자비의 작용이며 수행의 완성이다. 혼자 있는 삶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마음의 수행이 있고 그 마음에는 자비의 씨앗이 있다. 그대가 그 씨앗을 돌보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연꽃이 된다.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그대의 마음속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즉, 괴로움이 없으면 자비도 피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그대의 자비를 자라게 한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 그대의 지혜를 깊게 만든다. 혼자 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준비이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듬을 때 그대의 세상은 부드러워진다. 그대가 자비로 머무는 한 그대의 존재는 이미 세상의 스승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세상을 떠나도 세상에 머문다. 그대가 자비로 혼자 있을 때 그대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품고 있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그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다투지 않으며 오직 고요히 자비로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 머무는 자는 이미 해탈에 이르렀다. 즉, 그대가 혼자 있으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깨달음의 삶이다.